오늘은 실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란 말씀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인생을 살아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학교도 마음대로 안 되고, 배우자도 마음대로 안 되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돈을 버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심지어는 내 건강마저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지요. 상처를. 처음에 어떤 계획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정말 그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정말 어떤 일을 시작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계획이 실패하면 꿈꾸고 기대한 만큼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이 여러 번 겹치다 보면 그 상처들이 겹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뭔가를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 그러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패배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보니까 패배주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고 무슨 일이든 해보지도 않고 겁부터 집어먹고 자포자기하는 경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뭐 내 인생은 역시 패배야.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패배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패배의식에 빠진 사람은 발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지요. 정말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하고 싶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될까 말까한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전혀 기대하는 바도 없이 그냥 뭔가를 한다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배주의는 좋지 않은 사고방식이고 좋지 않은 자세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알지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패배주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패배주의가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 혹시 여러분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여러분 흥분하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패배주의에 젖어든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이 패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패배하고 받을 상처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갇혀 살고 그래서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번 그달이 그달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매번 어떤 소망을 갖지만 그 소망에 대해 열정이 별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오늘 이 시간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패배주의를 극복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지방을 전도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여기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전도를 하려고 아시아 지역을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가는데 이런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님이 막으셨고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대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왜? 이게 맞지가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이해하려면 상황으로 문자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전도를 하러 갔는데 성령님이 막으셨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답은 간단해요. 전도를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한 사람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자, 전도를 했는데 하나도 열매가 없어. 그럼 뭐예요? 전도가 실패한 거죠. 전도가 실패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전도에 실패했어요. 얼마나 더 지치고 힘들고 초라하고 힘들었겠어요. 실패란 그런 거예요. 실패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쓴 누가는 왜 전도가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막으셨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 밀려가고 드로아라는 항구로 갔어요. 이 드로아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는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전도 실패하지? 그리고 거 밀려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드로아에 가 보니까 환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사람,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어디냐면 이게 지금 이 바다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아시아, 저게 유럽입니다. 유럽. 저기 그리스고. 이 유럽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과 유럽 사람은 생김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아시아 사람이 아닌 유럽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당시까지만 해도요, 바울 사도는 저 유럽은 생각도 못했어요. 유럽에 가서 내가 다른 대륙에 가서 전도하겠다?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육지, 이 아시아 대륙만, 아시아 지역만 내가 발길 닿는 데로 가서 전도하겠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도를 실패하고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이 보이면서 유럽으로 건너와라. 그래서 바울은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아,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보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건너갔어요. 그리고 나서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때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을 통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전도가 되고, 아프리카 대륙을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를 통해서 여기저기 전도가 되고, 다시 우리나라까지도, 중국까지도, 일본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강력한 대륙이 어디냐면 유럽이었어요. 유럽.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때 이 손짓, 환상을 보고 유럽에 간 그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성도를 확보하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실패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님의 뜻으로 막으신 것이다. 너 여기서 이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더 넓은, 더 파급력이 효과가 있는 유럽에 네가 가라. 그리고 아시아를 성령님이 막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해석이 이 누가가 전도의 실패가 아니라 성령님이 막으셨다고 보는 이 해석을 저는 우리 삶에 그대로 믿음으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도하심이다. 예,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 여기서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부르는 새로운 인도하심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으니까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폭도들을 데리고 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 이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깡패들이 와가지고 저를 반대하는 깡패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고 나는 막 도망가고, 이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지요. 자, 이렇게 실패한 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밤이 되자 신자들은 곧바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귀부인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 밤이 되니까 폭도들이 다 도망가고 바울이 몰래 와서 신자들이 바울을 여기서는 이제 소용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베레아로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혼자 도망가는 그 심정. 근데요, 베레아로 가 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고 열정적이고 말씀을 잘 듣는 더 귀한 성도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떠오르는 목사님들이 몇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크게 목회한 목사님들 중에는 계속 성공만 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를 했다가 성공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기 천호동에 명성교회라고 지금 한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사만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김삼환 목사님은 그 명성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 옆에 한 자그만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 부임을 했다가 설교를 못한다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뭐 어디 갈 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쫓아낸 그 교회보다 지금은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죠. 그러니까 실패가 아닌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도하심이다. 성경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공식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가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 오늘 이 공식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던, 실패했던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죠? 내가 가려고 했던 학교를 못 가거나, 내가 가려고 했던 직장을 못 갔다거나,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들이 안 되거나, 내가 만나려고 했던 사람을 못 만나거나, 여러 가지 실패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대표적인 실패. 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큰 실패를 했어요. 내 인생의 작전 타임 쓰고, 저는 진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출판사 사장이 막 흥분해가지고 원고 보낸 다음 날 계약하자고 덤벼들고, 정말 자기들은 한 5천만 원 투자해서 홍보 하고 이런 식으로 의욕을 보이니까, 아니 나보다 더 의욕을 보이니까, 야 이거 되겠구나. 또 여기저기 기업체 강의 다니는 우리 친구 말로는 야 이거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도 꿈이 점점 커졌어요. 근데 웬걸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좀 왜 이러실까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 답답한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실패, 그 속에 그걸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령님이 막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다. 아멘입니까?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의 공식을 믿음으로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신 것은 뭔가 새로운 계획, 더 크고 비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것들로 가지 말라고 막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경험을 하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왜 이러실까?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생각처럼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우리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더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나는 실패했다 라고 해석하면
진짜 인생이 실패합니다. 그 일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해석을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떤 일을 겪었냐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저는 그분의 성공을 인정은 합니다. 현대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현이지 실패가 아니다.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야, 정말 이거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실패했어? 아무리 말해도 난 내가 왔을 때 실패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농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통틀어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 이상의 경기에서 패배했다.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이나 실패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한 말입니다. 마이클 조던 실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실패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왜?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구를 만들면서 1만 번을 실패한 에디슨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구 만들기에 실패한 것이 아니다. 다만 전구가 켜지지 않는 1만 번의 방법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슨에게란 실패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이건 아니구나 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 해석의 차이입니다. 실패라고 해석하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패배지.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패배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패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라고 믿으면 정말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리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비밀한 길로 인도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실패가 뭐가 있었나 생각해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굵직한 실패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학교를 잘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고대를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꿈을 갖고 저는 나갔어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또 나중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일산의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실패를 했어요. 참 많은 굵직한 실패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놀라움, 저에게 분열의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대로 안 되고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으셨죠. 우리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 오늘 누가가 전도의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으셨다고 해석하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보다 더 좋은 유럽으로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 것처럼 정말 나도 그렇게 믿는다면 내 삶에 내가 계획했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비밀한 더 좋은 것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주님,
내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실패를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을 열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로운 길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013년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크고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저도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는 안 돼도 아마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내 인생의 작전 타임을 통해서 활천지라고 하는 우리 교단 잡지에 글을 써서 이제 보냈어요. 글을 쓰게도 되고 또 뭐 교회에 또 초대를 받아서 세미나도 하게 되고 아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비밀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